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영원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9장입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물이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곤한 예수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를 위하여 곽성자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현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를 아는 말씀 안에 전도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간절히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옛 사상, 옛 습관,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으로 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로 인하여 어둡던 눈이 열리고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방해되고 말씀 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더러운 언수 마귀는 모양이라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제자 세우는 일에 전무후무한 영적 시스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렘넌트들을 비롯하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 붙잡고 이유 없이 헌신하며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의 비밀 속에서 남은 자로서 아름다운 교회 미션을 향해 각자의 현장과 산업 가정에서 섬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를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로 부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의 배경을 먼저 알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유일한 답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에게 전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말씀 듣다가 우리의 현장에 각자 필요한 곳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의 마음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거둬들일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산 예배 증인들의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그러면 2단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면 2단 돼요. 2단들이 가장 활용하는 게 요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헌금 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면.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성도가 몇 명이에요? 1000만 성도였어요. 1000만. 지금 한 500만 추산합니다. 물론 500만이 다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몇 명이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천국이 겨우 14만 4천 명만 수용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운동 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올바른 말씀운동 합시다. 예.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지킨다 그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씁니다. 성스럽고 경건하게 지킨다 이겁니다. 개나 돼지를 지킨다고 안 하죠. 개가 집을 지키지 사람이 개를 지키진 않거든요. 중요한 것을 지킨다 그럽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딱 예배 드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응답받는 게 지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가 포럼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죠? 말씀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책을 봅니다. 7인으로 봉해진 책. 6째 인을 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구나. 이 놀랍고 무서운 계시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8째 인을 떼기 7째 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 간격을 두고 오늘 7장을 기록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확신 속에서 주를 믿고 섬기도록 위로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 말합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자, 이때 당시에 지구의 개념이 어떻죠? 지구가 동그라요, 네모나요? 예. 이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네 모퉁이라는 뭐예요? 지구의 땅 네 모퉁이 끝을 천사 넷이 서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의 한계죠. 이 말은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의 모든 고난을 지역을 관할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진노의 잔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할 채비가 갖추어졌으나 유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끝입니다. 핵폭탄 몇 발 터져도 끝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길로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올바른 전도운동 해라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로 자신을 규정짓고 하는 게 패역입니다. 자, 집과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직장과 집을 잃어버리면 감사할까요? 감사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직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차 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 그걸로 감사하다면 그 차가 없어져 버리면요. 감사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건 내 삶이 편할 때나 가능하지. 비상시에는 아니다라는 게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이 편할 때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 건 그래도 고상한 취미니까.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과 직장과 집이 없어도 말씀만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인간은 말씀이 없어도 그저 직장과 집,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만족하다는 게 패역한 인간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뭐가 가치의 기준이에요? 돈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중심. 죄를 짓는 걸 자랑하고 최고의 목적이 성공이에요. 패역한 세대는 말합니다. 직장 없이 돈 없이 어찌 삽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머니나 전대도 필요 없다. 패역한 세대는 말합니다.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1등 가던 친구가 2등 가면 자살하는 겁니다. 오늘 패역한 세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 옆에 분 이마 보세요. 인 맞았어요? 인 맞은 것 같아요? 주름만 늘어가요. 제가 걱정이 우리 할아버지 사진이 옛날 집에 있었잖아요. 외할아버지가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집사람이 한 번씩 저 주름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 닮으면 안 되는데 주름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주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건 상징적인 수지 14만 4천 명이 구원 받는다. 그게 신천지고 그게 이단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전도운동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곧 영원한 상급이니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순천만 요양병원에 지양래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뭐 매주 갈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쯤 가는데 늘 갈 때마다 조금씩 걱정돼요.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신기한 거는 좀 좋아진 듯 하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또 그래요. 이번 주에도 갔더니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이제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 저 혼자 갔더니 간호사가 알아보고 따라오더라고요. 졸졸졸. 갖고 뒤에 서 있어요. 제가 늘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집사님 부인 이름 누구예요? 가변이. 자녀분들 이름은요. 전에는 딸까지 다 얘기했는데 아들 이름만 얘기하고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대요. 목사 이름은요. 몰라요. 교회 이름은요. 몰라요. 지난주에는 알았거든요. 저를 처음으로 알아봤어요. 2주. 이번 주는 또 제 이름 모르더라고. 그래놓고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는? 그러면 또박또박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간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오. 목사 이름도 모르고 교회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모든 문제 하면은 해결자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끝까지 그 고백은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허락하셨어요. 이번에 목포 두란노교회 이전 예배 하는데 요양병원 사역을 몇 년 하신 목사님이 권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사하면서. 자기가 요양병원을 쭉 사역을 하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병원이 좀 큰가 봐요. 그럼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한 분들이에요? 병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와요. 말씀이 안 들어간대요. 한두 분 빼놓고는. 멍하니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말년에 병원 신세를 졌을까? 하루는 물어봤대요. 매주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승리하신 분, 손드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11조 해보신 분, 한 사람 손들더래요. 그나마 말씀 알아듣는. 교회 건축원금 해본 분, 아무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율법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고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 왜 말년에 병원이 세지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온몸이 병든 채로. 물론 병들었다고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약할 때 있고 병들 때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와 있는가? 그래서 저도요. 아이고 내가 말년에 요양병원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고 옛 틀을 깨고 좀 새 틀을 만들려고 그냥 하나의 뭐예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축복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말씀 안 들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예배드리다 전도하다 가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겁니다. 자, 어린 양 앞에 선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서 있어요, 이분들이? 오늘 말씀 뒤쪽에 있죠. 9절에 우리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첫째,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어떻게 흰옷이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이건 뭐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뭐예요? 종려주일 생각하면 돼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허름한 옷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뒤에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뒤따르고 앞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고난받기 위해 입성하신 예수. 그런데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 그 자리에 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요, 인정한 사람들이요,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린 양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믿었던 자들이 들고 있는 종려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이 아니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종려가지를 대신하여 흔들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살아 있을 때, 소리 낼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장막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수 강처럼 폭포 같은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일제시대에도 어렵지만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델적으로 신앙생활 한 분도 많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가서 고통받고 죽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 3대 인물 하면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을 됩니다. 다 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유계준 장로님 팔남매를 두셨는데 몇 번 들어봤죠? 팔남매가 다 뭐예요? 예? 팔남매가 다 박사입니다. 첫째 메디칼 센터 유기원 박사 원장, 둘째 치과의사 유기영 박사, 셋째 의사 유기선 박사, 넷째 서울대 법대 학장 유기천 박사, 다섯째 의사 유기진 박사, 여섯째 의사 유기옥 박사, 일곱째 약사 유기숙 박사, 여덟째 막내가 의사 유기목 박사, 팔남매가 의사, 약사, 교수 모두 다 박사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손자, 증손자들을 합해 후손이 108명인데 거의 다 박사. 사회에서 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이분들은 오직 복음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사 만들라고 했을까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걸 논문으로 쓴 분도 있어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 거의 미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참 사람.
100년 동안 그 세대가 한 번도 안 믿는 불신자 가족. 어땠을까요? 전부 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일회가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이거는 성경 몇 구절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10장 14절에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로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조용히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궁금했던 것 이런 거는 즉시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이런 사건이 나에게 터집니까? 거의 즉시 옵니다.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답을 얻게 하셔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응답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걸요? 직업, 결혼, 자녀. 굉장히 오랜 기간 기도했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게도 저는 응답받았어요. 교회. 이건 제 평생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길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죠.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을 잘 알까요?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주지스님이 부처님을 알까요? 완전히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른다고. 왜요? 부처님을 안다면 구원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란 것 단박에 깨닫게 돼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불교는 믿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믿는 종교예요? 아니요. 대상이 없는데 네가 부처가 되라예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네가 신이다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잘 알까요? 마리아를 알면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의 법보다 위에 있는 거 그걸 믿을까요? 천주교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들고 있는데 가장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불쌍합니다. 기도응답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묵주 돌리고 선행 강조하고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언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뜻을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쭉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목자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거의 처음 해주신 말씀,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이 팔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돈 있는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다. 이빨이 튼튼한 사람이다. 오장육부가 튼튼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생각한 복과 완전히 다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부터 해라? 형제와 화목해라. 여러분 지금 남편과 부인이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가서 저걸 어떻게 죽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먼저 화목해라. 그 전에 뭘 알아라? 진짜 복이 뭔지 알아라. 하늘에서 주신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도 성공하고 예물도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뭘 말해요? 세상은 무슨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 그 세상 속에서 배역한 세대에서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입니다.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과정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셋째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늘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왜 망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모이는 교회는 잘했는데 그리스도와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흩어지는 교회를 놓친 거예요. 결론입니다. 올바른 말씀 운동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번 사역자 훈련에서 주신 말씀이 올바른 다락방의 시작, 올바른 말씀 운동의 시작.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21절인가 21장 16절인가. 아, 예. 거기에 누가 나와요? 오랜 제자 나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잡히기 전 나손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제자? 오랜 제자. 그러면서 이번에 최 목사님 그 얘기했죠. 제자는 말씀 사역을 통해 나온다. 제자는 밥 사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친하게 지낸다고, 친목회 많이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 사역을 통해 나옵니다. 오랜 제자 나손이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제가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은 것만 어마어마해요. 화요 집회다, 또 무슨 임직 예배다, 입당 예배다, 골고루. 도시도 엄청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매일 몇백 킬로씩 운전하고 다녔더니, 그러면서 계속 받은 말씀이 뭐냐? 옛 틀을 깨라. 새 틀을 갖춰라. 구멍가게 식으로 하지 말고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해라. 우리 교회는 지금 약간 구멍가게 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캠프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예틀을 깨는 하나의 방법 중에 아름다운 미션이 있습니다. 서밋스쿨을 개설합니다. 오늘 본캠프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름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넣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사역자로, 기도로 사역하든 기능으로 사역하든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놓고 예틀을 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래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1일 3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매일 뭐 했냐? 돌 던졌어요. 돌. 뭐 하려고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는 걸 방지하고 물어가도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 한은희 집사님이 농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멧돼지가 와서 또 온 땅을 파놓고 고라니가 와서 새싹만 뜯어먹고 그 멧돼지가 웃기는 게요. 복숭아도 익은 것만 따먹는데요. 짐승도 맛을 알더라고. 다윗은 그걸 지키기 위해 당시에는 돌멩이를 기가 막히게 물맷돌을 말아서 던지는 그게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뭐 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금을 탔어요. 또 세 번째 뭐 했어요? 앉아서 양하고 놀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었어요. 이것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물맷돌로 누구 대가리를 깼나요? 골리앗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소년이 사울왕이 기가 막혀갖고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니 니는 소년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가서 사자와 곰을 찢고 그 손에서 빼내왔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요? 니는 죽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니게 가노라. 수금을 탔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강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 또라이가 됐냐? 다윗을 벽에 박는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랬던 사울도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상쾌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도의 수준. 또 시를 지었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몇 편이에요? 다윗의 시가 73편 정도로 봅니다. 사도 바울도 1일 3작 했습니다. 매일 뭐 했어요? 순회 현장 전도를 한 겁니다. 특히 회당으로. 제자를 따로 세워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바울이 늘 했던 게 뭐예요?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매일 일기를 기록했잖아요. 그게 난중일기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잘 기록했던지 세계 문화유산이 됐어요. 일기 하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일 3작에 도전하자. 사도 바울이 매일 순회 현장 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3차 전도여행의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됐고 모든 성경의 아마 뒷장의 지도에 거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 발자취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쭉,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교회들에 보낸 서신이 몇 권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 히브리서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울의 저자라고 보면 14권. 이게 영원한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의 일일 3작, 그래서 류 목사님이 하신다는 카톡 인사, 저도 카톡으로 매일 메시지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카톡방에 해야 되겠다. 특히 새벽기도 끝나고 해야 되겠다. 말씀 강단. 새벽기도 안 된 날은 아침에, 안 되면 점심때라도 강단의 말씀이 카톡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매일 말씀을 몇십 명에게 매일 보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일 3작. 그 다음에는 매일 구원의 길을 한 번 이상은 그려야 되겠다. 나의 현장, 못 가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서 올리고 사역자 방에도 올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의 길. 세 번째는 삼원을, 이제 그동안 놓쳤던 삼원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부분을 또 우리가 나누도록, 여러분들도 1일 3작 작품 만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산업 디자인과. 제가 옛날부터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갔다 오면 제가 뭔가 작품을 남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가기는 그렇고, 인생은 50부터라는데 늦은 것도 아니고 좀 고민을 해보려고요. 아니면 좀 학원 같은 데서 이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9988까지 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먼저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인치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